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4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권능을 잊어버리고 사망길에 헤매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면 속히 용서하여 주옵소서. 후이라도 낙심하며 고향으로 내려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한 연약한 믿음이라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선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느덧 창궐했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안정세로 들어서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포크노 가족 모두 코로나로 인하여 어떠한 형편으로도 고난 당한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그의 아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들이 낙원 밖으로 쫓겨나므로 낙원의 즐겁고 풍요로운 삶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고통과 수고의 길을 걷는 죽을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망과 영생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봉독한 로마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망과 영생에 대한 것은 부활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 사망과 영생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증해 봅니다. 첫째로 해결되어야 할 사망이라는 문제입니다. 사망이라는 말의 원어는 죽음, 죽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고 육체의 죽음, 영과 육의 분리, 악한 자들의 지옥에서의 비참한 상태, 죄로 인해 야기된 모든 비참함을 포함하는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는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인간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우선 과제는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사망은 죄로 비롯된 것이기에
우선 과제가 죄 문제의 해결이라는 말입니다. 사망이란 곧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란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아래 있는 한 사망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교회의 연중 행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위력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겼으니까요.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의 위력은 예수님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죄인들의 죽음과는 근본적인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위력으로 비롯된 사망은 우리에게 위협적이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 죄는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걸머지신 것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이지요. 더불어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음을 택하신 것은 사망 권세에 굴복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광선처럼 세상의 빛 곧 영생의 빛을 비추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이 세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신비로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죽음으로서 율법의 요구이며 그분의 죽음만이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는 10번 고쳐 죽는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것의 성취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간주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며 따라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망과 영생에 대한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몸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 죄에 대하여 죽는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삭스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이요 이것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비롯되는 영생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9절 말씀대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를 존중하며 그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애정과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살며 그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법칙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길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지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영혼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를 좇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면서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지체는 타락한 본성에 의해 도구로 사용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밀어 닥치는 파도와 같아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힘써야 합니다. 일상에서 몸의 지체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동의해서도 안 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소망이 부활절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안고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